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이랍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 수요 성경 집회,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 우리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누가 기도했든지 누가 바랬든지 누가 원했든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거를 무슨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그렇게 인류가 전혀 모르게 그분이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서 예수를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필요하다고 누가 하나 바랜 사람도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를 보내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시작되거든요. 저는 평생 예수를 믿다가 39에, 그는 이제 39년 동안은 종교로 믿다가 39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진짜 관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고 보람스러운지. 제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 주님 품으로 갈 날이 여러분 제가 길게 살아야만 한 20년 한 25년 살 거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도 그냥 익사이트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39에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익사이트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 진리,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무작정 누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보냈는데 왜 예수를 보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그냥 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 세상 그렇게 마귀의 자식들은 세상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식을 만들려고 인간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식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의 조건이 걸려야 되고 믿음의 방향이 결정돼야 하고 믿음의 목적이 그렇게 돼야 하고 믿음의 결국이 그렇게 돼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두 번째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만드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친자로 만들기를 원해요. 고아와 같이 양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냐?
동물하고 인간하고는 전혀 다르게 창조가 됐어요. 우리 한번 동물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동물은 그 형상과 그 모양을 각기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각각 동물들이 다 다른 모양, 형상으로 따로따로 따따따따 동물을 동땅땅 돼지, 원숭이, 뭐 개, 다 따로 지어. 자, 우리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동물은 그 유전자가 이게 지금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유전자가 따로 돼 있잖아. 그렇죠? 따로따로 만든 것이 따로따로니까 그 모양과 그 형상과 그 유전자가 다 각각 다 달라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그 남자와 여자 중에 황인종, 백인종 뭐 이렇게 각색 인종이 다 갈라졌는데 그 원 머테리얼이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뭐를 취하여?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유전자가 같아요, 달라요? 셈 유전자예요. 그래서 동물은 각각 다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자기의 그 각각이 동물이지만 각각 여러분 개하고 돼지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여자하고 남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 황인종하고 백인종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검은 사람하고 하얀 사람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들어있는 무엇은 같다? 유전자는 같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자식을 만들고 예수 안에서 제 말이에요. 말라기서 2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 그럼요. 부부간에 괴사를 행치 말라. 부부간에 그런 깨지는 그 괴사, 그냥 모멸, 소멸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부는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내는 도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남과 여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식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예수 안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식이 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이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도 관계도 없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과 가지고 있는 인격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언더스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임되지 않으면 무의가 다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형이사학적 어떤 관념적 객관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가 그냥 믿는 믿음, 뭐 인격적. 그러나 그것이 영혼이 여러분 이걸 항상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하나 같지만 이게 내 육체하고 몸은 이 마음은 전혀 다른 기관이잖아요. 기관이 다르잖아요. 기관이. 그런 것처럼 내 인격, 내가 아는 언더스탠하고 내 스피릿, 영하고는 전혀 다른 기관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영은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죽어 있고, 그래서 사람의 모든 영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게 뭐죠? 영으로 일어나는 영의 세계, 사람 몸속에 영이라는 기능으로 움직이는 것을 모르는 것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으로 나타나는 기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5살 때
그 간질병이라는 내 몸속에 그 육체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격을 받게 된 거죠. 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영이 잘 돼야 되는,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사람의 영이 활동하는, 사람의 영은 어떻게, 이것에 대하여 아주 깊이 있고 신뢰 있게 그렇게 적어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영이 살아겠는가? 첫 번째, 영이 살아야만이 영이 사는 곳을 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를 한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지구와 이 우주와 이 영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이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를 벗어난 영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그 영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호련히 우리도 구름 위에 그 영의 나라로 뭐가, 내 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 영이 거듭나야 돼요. 사람의 영이 거듭나지 못하고, 여기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음부에 빠져서 지옥 개했나, 이게 지금 음부가 지옥으로 바꿔지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저 태양이 이제 이 우주가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면은 저 별나라가 저 태양하고 부딪혀요. 그래갖고 합척이 돼가지고 요 지구가 지글지글 끓기 시작한다고요. 이 우주가 그렇게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우주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니까 이제 지옥으로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우주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힘이 없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영들은 그 불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영에 대한, 이 땅에서 영에 대하여 전혀 힘도 없고 영에 대하여 전혀 하는 그런 영혼들은 그냥 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고 살아나지 못하는 영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이제 그 종들이 가 있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옛날에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양반집에 가면은 사랑방이라는 것이잖아요. 그 집 앞에 사랑방. 그게 사랑방이 뭔 거니? 그 이제 손님이나 종들이 자는 데예요. 그러나 안방은 누가 자죠? 주인 마님이 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여러분, 자식은 안방에 들어가잖아요. 자식이 어찌 사랑방에서 잡니까? 종은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은 그 사랑방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이게 그 본체가 아닌, 본체는 어디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그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거기다 꾸미고 계시는 그곳.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도 예수님이 가 계신 거기도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진, 거가 너무나 크니까 멀리 떨어진 아주 그 어두운 골짜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입만 갖고 떠든 사람들은 거기 가서 아주 슬피 이를 갈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로 사람이 영이 살아야 될 이유는 첫째, 바로 그 살아난 영이 활성화되어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꾸미고 만들고 계시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상하게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좀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좀 은혜스러운 막 그걸 가지고 막 교단을 만들고 난리 법석들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 태양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저도 39년 동안 잘못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어요.
제대로 된 복음을 받으면 누구라도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무슨 수보음교회가 은혜가 있고 장로교회가 은혜가 있고 무슨 신천지가 은혜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 그 은혜에 대하여 모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준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종파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자기의 무슨 큰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짓들을 사람들이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예수가 은혜가 있을 때 바로 성령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내 영혼의 생명이 바로 어떻게 시작을 하죠? 9가지의 은사와, 고린도전서 14장 2절, 14장 4절로 10절까지 9가지의 은사, 방언을 시작하면은 참 그 말씀이 그리워져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서 막 병 고치는 은사와 기도의 능력으로 막 그런 9가지의 은사를 차곡차곡 쌓는, 정말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한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게끔 막 도전을 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막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 그냥 따로 적혀놓고 그냥 성경을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저같이 모자라고 무식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도 되는데 왜 여러분같이 대단한 분들이 안 되겠어요? 왜 그렇게 바로 가지를 않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계를 잘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계는요, 원리,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조금 쓰다가 망가져버려요. 되는 것 같지만 금방 망가져버려요. 이 성경은요, 기계하고 똑같아요. 성경이 32,56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부속이요, 약 32,560가지 정도 된대요. 자동차 부속이. 거기 보면은 고무도 있고, 거기 보면은 쇠도 있고, 거기 보면 플라스틱도 있고, 거기 보면 유리도 있고, 그렇죠, 자동차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아가지고 시동을 탁 끄면 붕 밟고 휑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비하여 그 말씀을 붙잡으면 휙 날아간다니까. 어떻게? 영원한 구원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 살아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영이 살아나야 될 이유는, 여러분,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체예요. 머테리얼이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체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저는 뜻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으로, 그 성령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유전자예요. 마치 아담이 하와와 사람의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자식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 몸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DNA가 같은 거예요. DNA. 그게 영이 살아나는 거는 두 가지. 하나는 그 내 영이 활성화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이 살아나는 거고, 두 번째로 영이 살아난 이유는 바로 DNA가 한 DNA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비유해 놓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죠. 모세는요, 이 성경에서 성경을 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님, 모세는 성경을 듣고 기록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모세에게 지금 뭐를 어떻게 알아가죠? 너 신을 벗어라. 자, 신앙생활이 바로 키포인트가 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목사님 조금 전에 설명했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그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완성시키는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상금이 시작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막 랄랄라고 해서 그거는 믿기 그거는 이제 그렇게 그 하도 세상에서 그렇게 안 믿으니까 랄랄라 한 것이 뭐 믿음. 그건 그냥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으려고 입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입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처럼 바로 그래서 신은 벗어라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나의 사사로운 행동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출발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하는 대로 하고 그냥 그러고 믿어. 입만 갖고 말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사사로운 그런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멈추고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이 복음의 행동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믿음을 출발시킬 수 있어요. 그 전에 있는 사람은 지옥 자식이에요. 뭐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왜? 첫 번째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DNA가 없으니까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해도 그건 고아와 같은 자식이에요. 그냥 지 혼자 아버지라고 그러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신을 벗어야 되는데 모세가 신을 벗으라는 그 이유에는 사사로운 자기의 행동을 멈추고, 두 번째로 복음을 준비한, 복음으로 행동한 그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변덕 부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주 믿음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정말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어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면 나의 행동을 멈추고 나의 사사로운 행동을 끝내고 내가 이제 앞으로 하는 내 삶, 내 행동은 복음을 향하여 복음이 명한 대로 나 발길을 옮기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변덕 부리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게 만약에 깨지면은 그거는 믿음에서 깨지는 것이고 시험 드는 것이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주님하고의 관계를 그 세 가지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복음이란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데 그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구원이야. 마태복음 24장 13절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내가 선 곳, 내가 가는 곳, 내가 움직이는 신앙생활에 만약에 내가 신을 벗지 않고 내가 달려가고 있다 하면은 오늘 밤 우리가 신을 벗는,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늘의 소망을 알고 난 다음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거를 그냥 슬피 잃어가는 그런 구원받아 버리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이 뭐냐면요, 여러분 차풀이 많은 데다가 아주 좋은 씨를 심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차풀이 무성한데 거기다가 좋은 씨 심으면은 씨가 날까요, 안 날까요? 씨가 나도 그 제대로 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그 사사로움을 내가 제하고 내가 그런 믿음에 대한 어떤 결단이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내 있는 세상에다가 주여 할렐루야 아멘 바바바바 이라고 돌아다니니까 그게 뭐 그 죽도 밥도 아닌 거죠.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발을 맞추어 따라가지 않는 나의 모든 행동은 그거는 하나님하고의 성경 속에서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의 간증은 전부 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 아는 고상한 지식을 하여 내가 달려가겠노라고. 여러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이렇게 제 친구 목사들이나 이 주위에 있는 목사들한테 제가 섭섭한 게 뭐냐면은 성경은 전혀 때려치워 놓고 어떤 목사가 무슨 어떤 사람이 아니 그 사람하고 아니 지금 칼빈도 지금 자기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해놨잖아요. 웨슬러도 엄청난 실수를 해서 지금 장로교나 감리교를 만들어 놓고 지금 빼도 박도 못하고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장로교 목사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을 택했다고 하는 장로교 목사 한 명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성경 아는 목사들은 아마 그런 목사 지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5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장로교 복음이 그 잘못됐다는 거 장로교 목사들이 더 잘 알아요. 웨슬러 감리교의 목사도 달라지면 구원받는다는 알미니움주의가 잘못됐다는 거 그거 너무나 잘 안다고요.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믿음이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항상 올라오는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기록된 약속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냐고 아주 믿음에 대하여 아주 그 나타남을 딱 정해놨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요 믿음이 적으니까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 성경에 약속해 놓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에 방언하고 뱀을 징모 무슨 노를 받지 않고 애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서는 언젠중 나으리라. 그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세상 끝까지 지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일이 없으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요 가짜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성령을 받게 한 것이 무슨 나의 어떤 노하우, 물론 사람을 많이 긁어 모으는 것은 많잖아요. 사람 우리 한국에 이번에 나우나인가 그 양반이 쇼를 했더라고요. 근데 표가 막 다 매진되어 갖고 표를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씩 주고 사서 10배 막 그렇게 주고 사서 들어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이 무슨 복음 증거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긁어 모으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또 우아히 그냥 막 추대하고 막 믿어준다고 그게 교회고 복음입니까? No way.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가장 필요한 표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을 살려서 천국을 보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아예 시작도 돼 있지 않는 교회예요.
그 성경만 들고 있지 그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뭐 장로교, 감리교 무슨 그런 뭐 세상 그런 간판 붙여놓은 그런 것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나를 자식 만들고,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삶을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